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12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앞뒤 자화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동익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 열심인 교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 순이고요. 이를 망 이치 찰한입니다. 어떤 뜻이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추 좌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진의 황공이 괭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나라의 우공에게 좋은 말과 재물을 바치면서 길을 터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우나라의 우공은 이 재물이 탐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신하인 공직이가 말합니다. 괵은 우와 한 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괵이 멸망하면 우에게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망치한이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우공은요 진나라의 요청을 승낙합니다. 결국 진은 괵을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도 공격해서 멸망시킵니다. 이 순망치한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될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 순망치한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더욱더 강력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뭐라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의원 가서 침을 맞을 때 보면 아픈 곳을 놔두고요. 엉뚱한 곳에 침을 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체했는데 손가락을 땁니다. 신기하게도 배 아픈 것이 낫습니다. 몸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왜 교회가 한 몸이냐 이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한 몸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그냥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요. 첫째입니다. 첫째 12장 21절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오늘 12장 말씀 몇 구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첫째, 교회가 한 몸이기에 서로가 다른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몸에 눈이 있고요. 귀가 있고 코와 발이 있는 것은 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필요하다는 거지요.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쓸데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인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업신 여길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한 몸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신원 예담교회입니다. 오랫동안 이름이 신천교회였는데요. 신천지로 오해를 많이 받아서 이름을 신원 예담교회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꿀 때 성도들에게 교회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한 번은 교육자 회의에서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재선 목사님이 나는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인 비빔밥 교회입니다. 농담이죠. 농담 같잖아요. 모두 다 농담으로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빔밥에는 다양한 나물이 들어갑니다. 나물만 있으면 좀 심심하지요. 나물과는 전혀 다른 고기가 들어가야 더 맛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육회를 넣더라고요. 거기에다 달걀 후라이 하나 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나물이나 고기나 달걀이나 따로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살짝 떨어뜨려 비빕니다. 그러면 따로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때 목사님은 교회가 이런 비빔밥과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콩나물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시금치고요. 어떤 사람은 호박나물, 어떤 사람은 육회, 어떤 사람은 달걀입니다. 비빔밥과 같이 교회도요 서로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비빔밥에서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고추장이죠. 교회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기름을 부어서요 어떠한 사람을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비빔밥에는요 참기름을 넣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비빔밥 교회라는 이름도 괜찮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됩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비빔밥 교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신원 예담교회가 아니라 비빔밥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도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비빔밥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요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비빔밥은 한 가지 재료만 있으면 별로 맛이 없지요. 서로 다른 종류의 나물들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심지어 나물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고기와 달걀이 들어가야 더 맛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생각도 성격도 자라온 환경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맛깔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요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질문을 자주 하지요.
만약에 우리 동인교회 생각이나 성격이나 기질이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우리 동인교회 나랑 모든 것이 정말로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저는 안 다닙니다. 나랑 똑같은 그런 사람들만 우글거리는 교회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요, 나와 다르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나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실까요? 12장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몸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팔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팔이 왼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발은 뒤로 갑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사실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한 몸인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서로 간에 분쟁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보실까요? 오늘 본 말씀 표시해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들었던 소식이 있죠. 교회의 분쟁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는 어떤 지도자를 따른다고 하면서 편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러면서 팔을 나누었습니다. 야, 왜 그렇게 팔을 나누는 거야? 나는 그것이 보기 싫다면서 나는 예수파라고 하면서 또 다른 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모델로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요,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세워지죠? 그냥 사람이 많아지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집사의 직분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 보실까요?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시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계속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다가 멸망했을 때 고향을 떠나 살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경제력이 없는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과부만 빠진다고 시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바로 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 역사적인 교회 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시작되지요? 당시 바울은요, 소아시아의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5장 1절 보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도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결론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갈등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비난하고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주도에 가면 비자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자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비자림에 가면 열리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나무가 맞닿은 채로 오래 있다 보면 간혹 하나로 접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열리라고 합니다. 가지가 하나가 되는 현상을 열리지라고 그러고요. 줄기가 하나가 되는 것을 나무 목자를 써서 열리목이라고, 뿌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열리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리가 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나무가 밀집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맞붙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맞닿은 나무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부대끼고 밀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맞닿은 부분에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상처가 생겼다고 나무들이요, 동물처럼 움직일 수 없잖아요. 상처가 나면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난 속살이 접촉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 차차 수관이 하나로 이어지고 세포가 섞이면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뿌리와 잎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함께 받아 나누게 됩니다. 이제 나무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은요, 교회의 본질은 이 열리목과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다는 거죠. 나무가 맞닿아서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그냥 인원이 나누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등이 있더라도 분열되지 않고 그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312페이지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덕목들이 나오고 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입니다. 이 각각의 성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한참 보았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선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위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다른 모습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겸손, 온유, 인내, 용서를 다 포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참아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고 그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독립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를 통해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12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건 역시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지요.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합니다. 몸의 한 부분만 아파도요 온 몸이 다 아픕니다.
뭐 딴 거 아니라 그냥 목이 부어서 목이 아픈 목감기인데 목감기에 걸리면 온몸에서 열이 납니다.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픈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샴 쌍둥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샴 쌍둥이는요, 머리는 2개인데 몸이 붙어있게 그렇게 태어난 그런 아이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되는지 2개의 인격체로 봐야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뭐 보통은요, 머리가 2개니까 2개의 인격체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탈무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조금 붓습니다. 그때 물을 붓지 않은 다른 쪽의 얼굴도 같이 찡그리면 하나의 인격체로 봅니다. 하지만 다른 쪽의 얼굴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2개의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성도들 간의 그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있지요. 다른 사람의 영광, 그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비성경적인 속담이라고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말로 많이 쓰지만 정말 비성경적인 속담. 뭐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비성경적인 속담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며 한 지체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 서로가 다른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한 몸이기에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서로 다른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분쟁이 없이 한 몸이 되어서 그 아픔과 그 고통과 또한 영광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